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나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말로 들릴 때는 사랑으로 와닿기 시작하고 나에게 또 따뜻한 감동과 또 힐링을 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그 말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감동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분으로 다가오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본문에 있는 기업과 분깃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좀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할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말, 저는 어릴 적에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음이의어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은 깨알기에 업자해서 이제 어떤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체, 이게 이제 기업인데, 오늘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는 한자가 다릅니다. 터기에 업자를 쓰죠. 그래서 기초가 되는 사업 또는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기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분깃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단어는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절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보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터전, 고향, 재산 다 내려놓고 혈혈단신으로 가족만, 그러니까 아내와 조카와 함께 그 살던 편안한 곳을 떠나서 출발하게 됩니다.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였습니다. 내가 지시할 때까지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출발했고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떠돌며 살고 있고 재산도 없고 유업도 없습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업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는 이제 아후자라는 단어인데 기업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소유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는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possession. 재산이라는 단어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고, 실제로 모든 영어 성경이나 또 모든 나머지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다 소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부터 시작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기업이라는 단어와 소유라는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나할라라고 말합니다. 나할라. 때로는 성경에서 나할이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나할라라는 원어는 이제 유산받은 대대로부터 내려온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얘기하면 남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단어와 그 기업이라는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나할라라는 원어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191회나 쓰여 있습니다. 동사 빼고 명사로만 그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나머지 소유라는 단어보다도 3배 이상 많이 쓰였는데, 그럼 기업에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애환과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야곱이 젊은 시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고 더 일해서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막상 이제 11명의 자녀를 낳고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나이도 좀 들었을 텐데, 이제 라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녀들에게도 뭔가 남겨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나에게 남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아롱진 염소와 양과 이렇게 서로 교배해서 야곱에게 많은 양과 염소가 새끼는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많은 재산들이 주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많은 소유가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두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아내들이 창세기 3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 뜻이 뭐냐면 아무리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이 뜻이었습니다.
이 서러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분깃이나 유산이라고 쓰인 이 유산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나할라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할라가 쓰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업이 없을 때 얼마나 서러운가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것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털터리이고 남겨줄 것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 그게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기업이 없이 살면서 서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야곱만 그랬나?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포로의 땅에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남길 수도 없고 내 소유로 저장할 수도 없으며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불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으면 터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땅에서 노력은 하지만 희망이 없이 헛되이 있다 헛되이 가는. 그래서 기업이 없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역사에서 기업은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기업이 없이 땅이 없이 민족만 있는 채 나라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기업이 없이 이집트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쌓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었던 그것을 물려받게 하겠다라는 작지만 그 단어의 차이는 존재는 합니다. 아무튼 내 힘으로는 기업이 없어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인데 이 기업을 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터를 잡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전에는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를 이제 나눠서 기업을 주게 되죠. 땅을 이렇게 선을 긋고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분깃이라고 표현합니다. 분깃은 배분해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레크라는 단어인데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비 뽑아서 내 몫이 된 것이지만 결국은 기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분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어서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깃과 기업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이 기업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고,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터전과 쌓아가는 이 모든 재산이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된 터전이 있죠. 그리고 그 터전 안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또 밭을 깔면서 쌓아가고 내 것이 되게 되고 내 것을 또 누리다가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기업과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이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빼놓고는 다 땅을 선을 그어서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좀 산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어떤 지파는 바다를 겸한 곳을 기업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기업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은 우리의 터전인 것이죠. 바다에서 기업을 삼을 사람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많은 물고기를 낚아 부자가 될까 생각할 것이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할지 고민하면서 농업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업이 나의 삶의 앞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의 자손들, 오늘 말씀의 아론의 자손들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위에 18장 20절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론 자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은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아론 자손이 하는 일은 제사장, 또 제사와 관련된 직무인데, 그 제사와 관련된 직무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람들이 갖고 왔지만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 어떤 소산물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아론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을 얻고 사는, 그래서 그 소산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죠. 기업의 종류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직무이기 때문에 이제 아론 자손이나 레위 지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삶의 계획도 다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재산을 누려야 될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른 지파에게 땅을 주셨듯이 아론 지파는 좀 다른 걸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재산, 가장 중요한 기업이 무엇일까?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만약 아론 자손에게 제사에서 나오는 제사물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아론 자손이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겁니다. 저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게 대제사장이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리러 오면 저는 굶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기업보다는 차라리 땅을 주십시오. 저 농사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신 것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재산이자 축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재산과 기업보다도 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관계가 우리에게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 보면 관계 때문에 평생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땅이나 땅의 기업, 재물의 기업이 아니라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쳤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아버지의 집에서 도박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더니 눈에 한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보다 저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의 여인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야곱,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아깝지 않고 내가 7년 더하기 7년 더하기 4년을 일했지만 그게 내가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귀한 재물 1호를 얻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큰 보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얘기로
들려올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윗도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이고 복이고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모르고 다른 것들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쌓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이 알고 보니 가장 고상하더라. 이 고상하다는 말이 어떤 능가하는 것 중에서도 최고다. 아주 고귀하고 그냥 최상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고 그분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한 보화를 발견하면 그게 너무 귀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보화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명확한 사람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압니다. 나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나의 미래에 쌓아갈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하는 자는 농사를 고민할 것이요, 바다를 기업으로 삼은 자는 어업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지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에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쌓을 수 있을까? 확실한 거는 세상의 것은 내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썩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버려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한 잔 주는 것까지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 땅에서 쌓을 기업, 하나님 안의 기업은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사람은 소망이 이 땅의 기업을 쌓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현대인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한대요. 특히 한국인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일을 하는지 모르는 채 일을 하고 그런 내가 많은 일 속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탈진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가지만 왜 쌓아야 되는지 모른 채 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은 뭘 위해서 일을 하며 왜 일을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그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내 모든 일 가운데 점검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그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